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동훈 목사의 성경의 세계 시간입니다. 우리는 역시 귀신의 정체에 대해서 계속 논의를 하는 중입니다. 일과 귀신이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을 던졌는데 쉽게 정리가 안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어려워서 어렵다라기보다는 제가 일방적으로 설명을 한다고 청중들이 다 이해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 깊은 뜻을 좀 건너짚고 넘어가야 하지 않는가 하는 한계가 좀 있다는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주 제한된 시간이기 때문에 그것이 어려워서 어렵다기보다는 아주 제한된 시간에 그 짧은 몇 가지 단어로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할 수 있을 것인가. 성경의 그 두꺼운 책 속에 담겨 있는 귀신의 정체, 귀신의 역할, 귀신의 또 어떤 업무라든지 그런 것들을 10분 혹 20분 사이에 한 챕터씩을 건너뛸 수 있을까 하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첫째, 오늘도 귀신의 정체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면서 제가 노파심에서 같은 얘기가 되풀이 되고 있지는 않는가, 되풀이 될지 모르겠다는 쓸데없는 걱정이 문득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실제적인 염려였습니다. 그러다가 성경이 그렇지 않은가, 성경의 베이스를 둔 논의를 계속하고 있는데 성경 그 자체가 그렇지 않는가, 성경 창세기부터 끝까지를 다양한 제목을 가지고 신론, 기독론, 성령론, 교회론 별별 제목을 다 붙여서 얘기를 하지만은 결국은 아주 한 단어로도 얘기할 수 있고 혹은 두세 단어로도 할 수 있고 두세 줄로도 얘기할 수 있고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듯이 한 단어로 예수 믿으라 라는 얘기 아니냐. 결국 참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라는 것이지 않느냐라고 우리가 아주 압축해서 그 주제를 정리해 볼 수 있듯이, 보기도 하듯이 귀신에 대한 하여도 그것이 어떤 내용이든지 아주 간단하게도 할 수 있고 보다 더 좀 많은 내용을 담을 수도 있지 않는가 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첫째는 서론입니다. 첫째는 한두 마디로 정리 가능한 것이 사실이다. 혹은 두세 마디로 정리 가능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한두 마디 혹은 두세 마디로 정리 가능한 그 이야기들을 성경이라고 하는 방대한 아주 작은 글씨로 되어져 있지만은 성경이라고 하는 신구약 66권이라는 책이 다 다르고 또 신구약 66권을 분류하기에 따라서 또 많은 책들이 나오고 수많은 주석과 또 해설서들과 또 그 주석과 해설서들을 베이스로 하고 있는 신학이 나오고 해도 끝이 없도록 신학을 발전시켜 갈 수 있듯이 오고 오는 세대에도 역시 그 시대에 맞는 신학으로 발전 가능하듯이 하는 얘기입니다. 귀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한두 마디로 정리해라면 못 해볼 것이 뭐가 있나. 두세 마디로 또 조금 간략하게 이야기할 수도 있지 않는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방대한 성경이라는 책을 우리가 어떻게 다 감당할 것인가 하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고 뿐만 아니라 주석이라든지 해설서라든지 많은
신학책이라든지 참고서라든지 그런 것들은 또 어떻게 다 하겠는가. 세계 방방곡곡에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들이 쏟아내고 있는 그 많은 이야기들은 또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귀신에 관한 논의 자체가 몇 가지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아주 간단하게도 할 수 있는 이야기지만은 얼마든지 부풀려서 이야기해도 참 우리 신앙생활에 유익한 논의가 가능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에 들어가서는 첫째 1, 제가 좀 심하다 하면 심한 편이고 성경 자체가 그렇다라고 둘러대면 또 둘러댈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그게 뭐냐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귀신은 무엇인가? 일단 영적 세계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적 존재다. 성경에 집중을 하면 귀신은 영적 존재다. 세상 사람들은 귀신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습니다. 관심 없습니다. 무관심합니다. 심지어 귀신에 대한 우리의 관심사를 약간 경멸하려고 합니다. 마치 예수 믿나? 라고 예수 믿는 사람을 경멸하듯이. 그러나 그 결과가 어마어마하게 달라질 수도 있다는 사실은 논외로하고 예수 믿고 그 결과가 천국과 지옥으로 나뉘어진다고 하는 이 외면할 수 없는 사실은 외면한 채 내버려 둔 채 귀신도 마찬가지입니다. 귀신에 의해서 생명이 달아나고 귀신에 의해서 가정에 저주가 찾아오고 풀리는 문제가 없듯이 그건 따지지도 묻지도 않으면서 귀신에 대해서 논의 자체를 신경 안 쓴다. 신경 안 쓴다는 것이 배짱이 좋은 겁니까? 그게 지혜로운 것입니까? 그렇다고 용기 있는 것입니까? 정말 아주 나이스한 선택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무관심 자체가 성경은 죄라고. 그래서 예수 몰랐던 것이 저는 몰랐습니다. 저는 몰랐기 때문에 안 믿었습니다. 저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전 관심 없이 일생을 살다가 이렇게 왔습니다. 좀 봐주면 안 됩니까? 그게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지 않습니까? 예수 관심 없이 살았던 일생을 하나님은 따지실 것이다. 그래서 죄의 정의가 다르고 죄의 결과가 너무너무 달라도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제가 아주 엉뚱한 사례를 한번 좀 들어볼까 합니다. 어떤 분이 계십니다. 저보다 한 10살 이상 많지 싶습니다. 아주 가까운 관계인데, 인친척이라 할 수 있는 가까운 관계인데, 저보다 한 10살 이상 많습니다. 정말 너무 성실하게, 아니, 저보다 10살만 다른 분 80대 중반까지도 짐작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키가 아주 크고 초대형 트럭을 운전하시고 계시는 분인데, 80 중반인데도 그렇게 건강 관리를 하시면서 돈 벌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너무너무 성실하게 하루에 동영상, 하여튼 그림으로 치면 10가지 이상을 어디에서 그렇게 모아오는지 모르겠어요. 매일 보통 한 20개 정도 그런 동영상을 제게 보내줍니다. 제게 보내준다고 제가 아이고 형님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렇게 인사를 하는 것도 아니고, 저는 어떤 때는 너무 벌거벗은 누드화 같은 것만 보내줘서, 아니 이 영감님이 무슨 마음으로 나한테 이런 사진을 보내줄까, 보면 재미는 있습니다만은 아주 육체파들만 그렇게 보내주니까, 아름다운 꽃이라든지 아름다운 말이라든지,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느냐,
이분의 머릿속에는 뭐가 들어가 있을까? 무슨 재미로 나에게 그렇게 많은 동영상을 그렇게 성실하게 보내줄까? 어떻게 생각하면 그가 보내주는 말씀은 공자 같은 말씀입니다. 공자님이 하시는 말씀 같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같은, 어쩌면 예수님보다 더 선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그런 말들만 어째 다 그렇게 골라가지고 참 그렇다. 제가 그래서 세상 듣기 좋고 보기 좋고 뭐 그림도 보기 좋으니까 아름다운 꽃이라든지 자연 경관이라든지, 그래서 편한 이야기, 듣기 좋은 이야기, 아름다운 이야기, 맞는 말, 이런 것들을 저한테 보내줍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걸 굉장히 선한 일이라 생각하고 나이 들어가면서 의미 있는 삶이라 생각하고 거기에 사연을 또 부과하고, 정치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적인 것도 계속 보내주십니다. 저도 그렇죠. 저도 뭐 정치적인 거 얼마든지 보내드릴 수도 있는데 그런 말을 할 수도 있고, 그러나 저는 예를 들어서 정광훈 목사, 광화문의 정광훈 목사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정광훈 목사님께서 총선에서, 근본 총선에서도 한 사람도 의원을 배출하지 못했습니다. 자유평화당인가 그렇죠. 너무 낙심하셔서 그런지 은퇴를 한다, 당신은 물러간다 라고 했는데, 내가 과연 그럴까라고 저 사람 읽거든요. 지켜봤는데 며칠 안 들려서 저 은퇴하지 않습니다. 다시 나옵니다. 대한민국 살린다는 명분으로. 참 착각도 참 너무 과하다 생각이 들어요. 당신 사라져도 대한민국 없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그런 명분으로 또 뭐 돈 벌, 그렇게 비하할 수가 있을까요? 돈 벌려고 작정을 하신 건지, 아직 정치적인 미련이 있는 건지, 세상의 관심으로부터 멀어지기가 싫은 것인지, 하여튼 그렇다는 거죠. 그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나서지 않으셔도 나설 사람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귀신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귀신, 세상 사람들 관심 없습니다. 성경이 왜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그래서 우리가 출발할 때 딱 제가 첫째 말이 그랬습니다. 제가 하는 지금부터의 논의는 성경에 기초하고 있는 것이다. 성경이 없는 이야기는 아무 의미가 없다. 아무 의미가 없다. 성경이 관심하는 것만큼만 관심하고 싶다. 그런데 성경은 엄청 관심이 많은데 우리는 조금 관심이 있어요. 이건 고민이 좀 돼요. 와, 성경에 이렇게 많은 귀신에 관한 이야기가 있는데, 그리고 그 결과가 참혹한데, 중요하다는 의미에서도 참혹하고, 비참하다는 의미에서도 그 결과가 굉장히 참혹한데, 이 세상에서는 뭐 관심 없이 살아도 참 사람 좋은 사람이라고, 점잖은 사람이라고, 돈 많이 벌었다고, 성공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칭찬 들을 수 있거든요. 칭찬 들었다는 것하고 이 세상에서 성공했다는 것하고 성경적이지 않다, 성경적이다 하는 것하고는 다 다른 이야기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논의를 좀 더 들어가 보면, 예를 들어서 고린도전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가 있고, 그 다음 뭡니까? 사도행전이 있고, 그 다음이 뭡니까? 로마서가 있습니다. 그 다음이 뭐죠? 예, 고린도전서가 나옵니다. 고린도전서가 나오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로마서, 그 다음 뭘까? 신앙생활이죠. 고린도 전후서는 결국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을 바울이 관심했던 것을 바울 서신이라는 이름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고린도전서에 굉장히 중요한 테마가 그리스도인의 생활인데, 그리스도인의 삶인데, 성도의 삶에 대한 이야기 중에 굉장히 굉장한 자주 나오는 한 30번 이상 나오는 것이 귀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영적인 이야기입니다. 이야, 제가 이걸 정리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이 놀라운 사실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을까? 고린도전서부터 그 중요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성도의 생활이라는 테마를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굉장히 영적이라는 표현이 30번 이상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 14절에는 하나님은 영이시다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은 영이시되 그 영이신 하나님은 영적인 일을 영적으로만 분별하고 계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 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은 오직 영적으로만 판단하고 계시는 겁니다. 영적인 어떤 중심이 딱 서가 계시는다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전혀 관심 없습니다. 제가 앞서도 얘기했지만 전혀 관심 없어도 얼마든지 출세하고 돈 벌고 성공하고 칭찬 듣고 살아갈 수 있어요. 어쩌면 영적이지 않으면 더 나을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차이를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는 보면 영적이지 못한 것을 대단히 어리석은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미련한 것으로 표현합니다. 성경은 말이지 영적이지 못한 것을 어리석다고 하고 미련하다고 하고 별로 성공적인 삶과는 상관없는 것으로 그렇게 분류하는데 이 세상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 7장 40절 고린도전서를 두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라고 하는 이렇게 실천적이고 행위 중심적이고 눈으로 드러나는 것을 관심하는 책에도 굉장히 영적인 것을 막 백그라운드로 깔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 하나님의 일을 알 수 있다라는 표현이라든지, 방언만 해도 봅시다. 방언이 번역이 됩니까? 외국어가 번역이 되는, 통역이 되는 방언이 있습니까? 방언을 한다고 배우지 않는 외국어가 저절로 됩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아무 쓸데도 없는데 영어로 하나님의 비밀을 말하고 있다라고 아주 높은 점수를 주고 있거든요. 아주 높은 점수로, 아주 가치 있는 것으로 분류를 합니다. 영어로 기도하고,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 영어로 찬양하고, 영적인 것을 또 사모해야 한다고도 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2절에 우리가 영적인 것을 사모한다는 말을 얼마나 잘 씁니까? 아니, 영적인 걸 사모한다고 제가 그렇습니다. 제가 영적인 걸 사모합니다. 그렇다고 돈 법니까? 출세했습니까? 아주 곤혹스럽게 만들죠. 이 딜레마를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된다. 영적인 것은 성공하는 것도 출세하는 것도 아니다. 그것은 다만 영적인 것이다. 그러나 굉장히 소중한 것이다. 왜냐하면 영적인 것은 영원하기 때문에. 한번 판정을 내버리면 영원한 굴레에 딱 잡혀버리는 거죠. 자, 그런 얘기입니다. 큰 두 번째는 귀신은 영적이다 하는 얘기고, 두 번째는 무서운 존재라.
이 무서운 존재를 성경은 더러운 존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섭다는 말은 벌벌 떨어야 하는 존재가 아니고, 뭐 강도가 무섭고, 흉악한 사람이 무섭고, 살인자가 무섭고, 사람이 무섭죠. 밤길을 걸어갈 때 사람이 무섭죠. 사람이 무섭죠. 무슨 귀신이 무섭습니까? 아이고, 귀신 나올까봐 하지만은 사실은 귀신 안 나오니까 무섭죠. 그건 아주 어릴 적에는, 아이고, 왠지 좀 무서워했던 생각이 기억이 납니다. 근데 제가 어릴 적부터 꽤 영적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한 번씩 이 자리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초등학교 시절에서부터 저를 아주 싫어했습니다. 왜 그래 싫어했는지 무서워했어요. 아주 내가 교회 생활하기 전에도 그랬다는 것입니다. 안 맞았던 것이죠. 그냥 넌저리 떨면서 그냥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귀신은 성경에 표현하기를 더러운 존재다. 그 더럽다 하는 말은 아주 상종하지도 말아야 할 무서운 존재라고 해도 틀린 말이 별로 아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43절에 이 더러운 귀신아 라고, 그 더러운 귀신은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귀신은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제 있을 곳을 찾아다녔다 그럽니다. 귀신은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영적인 존재인데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여기저기 갈 데가 없어서 여러분 속으로 쑥 들어오면 어떡할 겁니까? 그럴 만한 무장이 되어져 있습니까? 언제 어느 때든지 오늘 밤 잠결에라도 쑥 들어오면 아이고 이 집은 텅텅 비었네. 성경에 있는 그대로 비어있는 거로 제 집으로 아이고 여기 좀 쉬었다 가야 되겠다. 아이고 목사님 무슨 그런 무시무시한 무서운 말씀을 그렇게 편하게 하십니까? 여러분들이 그렇지는 않을까 싶은 것이죠. 마가복음 9장 25절에도 우리가 익히 아는 이 벙어리 되고 귀먹은 귀신아 그에게서 나으라. 그러니까 벙어리 되고 귀먹은 것은 귀신이 들어서 말 못하고 귀먹은 귀신이 들어가니까 멀쩡한 사람이 해가닥 바뀌어가지고 벙어리 되고 말 못하는 귀가 먹은 그 정체가 참 묘하다는 것이죠. 이렇게 무시무시하게도 볼 수 있는 이런 존재를 무관심하다고 될 일인가? 영원한 지옥의 나락으로 떨어져야 되는 불신앙의 결과를 내가 몰랐다고 한다고. 주님, 저는 공부하느라고요. 돈 버느라고요. 관심 없었습니다. 그건 너무 야비하지 않습니까? 라고 항변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귀신이라고 하는 존재는 아주 더러운 존재인데 그 더러운 존재의 정체가 아주 묘하다라는 것입니다. 작은 세 번째는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는 무척 이 성경을 좋아하는데 마태복음 10장을 엄청 좋아합니다. 왜 그럴까요? 12사도를 부르는 장면입니다. 12사의 이름이 그대로 나옵니다. 10장 1절부터 쭉. 그렇게 사명이 나옵니다. 신학교 졸업식, 신학교 입학식 다른 말 할 필요가 있을까요? 마태복음 10장에 있는 몇 절을 가지고 두고 해마다 해도 괜찮을 겁니다. 너무너무 순진하게 주의 일을 사모했을 때 마태복음 10장을 보고 와 정말 좋더라고요. 사도들에게
주님께서 사도들로 세우시고는 그 내 주님께서 이런 명령들을 하셨구나. 돈 벌 생각하지 마라. 돈지갑 가지고 다니지 마라. 빈손으로 다녀라. 와. 그런데 왜 목사님들이 그렇게 밝힐까요? 돈을. 오늘 제가 수상에서도 그런 말씀을 할 겁니다만은 제가 제 아들이 목회자가 되기를 바랬습니다. 그런데 40대 말, 아마 49, 50대는 그 무렵에 너무너무 내가 한국 교회에 실망을 하면서 우리 아들 보고 얘야 너 신학해라. 한 번도 못했습니다. 그 못했던 사연을 아이가 이번에 큰 수술을 하게 되면서 그 한 5천만 원 들더라고요. 예, 큰 수술을 하게 되면서 병실에 왔다 갔다 하면서 내가 그래 해서 너한테 차마 그런 수렁에 빠져 들어가게 내버려 둘 수가 없었다. 아빠 마음이 그랬다. 그래서 저는 목사 사위를 보고 아들이 목사가 되고 그런 가문을 세우고 싶은 생각 왜 없었겠습니까? 제가 그렇게 오늘 수상의 제목이 나는 목사님이 되고 싶었답니다. 그 지금 생각나네요. 그렇게 목사님이 되고 싶었던 내가 왜 내 아들한테 그런 기대를 안 했겠습니까? 그런데 차마 그런 수렁으로 빠져들게 못하겠더라고요. 너무 썩어 빠졌어. 다 돋는 것 같아서. 마태복음 10장 1절에는 모든 병과 every disease, 모든 병과 모든 질병의 모든 약한 것의 원인을 귀신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귀신은 물리적인 것이 아니고 물리적인 것으로 아니고 도덕적으로도 아니고 어떤 이들은 이를 도덕적이라고 자꾸 이해를 하는데 영적인 실체가 모든 고장과 모든 악한 것과 모든 약한 것과 모든 추한 것에 예수, 쉽게 말하면 아주 심플하게 얘기하면 예수 없는 상태가 저 귀신이다. 그게 부인일 수도 있고 남편일 수도 있고 부모님일 수도 있고 자식일 수도 있고 그런 것이죠. 내 가까운 이웃일 수도 있고 귀신 없는 상태가 마태복음 15장 17절로 20절 사이에 예수 없는 그 영혼으로부터 나오는 이게 시궁창이죠. 시궁창이 뭐 가립니까? 저는 시궁창 하면 꼭 생각나요. 최근에도 부산대학병원에서 제가 동생 권사님이 와서 오빠 고생한다고 아주 나이스한 곳에 가서 한번 식사 대접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나이스한 곳을 찾다가 보니까 송도 해안선을 따라서 아주 근사한 곳에 제가 다녀봤던 곳에 저를 인도하더라고요. 그 송도를 어릴 적에 송도를 많이 다녔거든요. 대신동에서 송도까지 걸어서 갔고 그랬거든. 그런데 그때 송도는 시궁창 물이 그냥 해수욕장 안으로 흘러 들어와서 지금은 아마 정수해서 나올 겁니다. 그렇게 시궁창에 뭘 가립니까? 목욕물, 뭐 음식점 물, 뭐 쏟아져 나오지. 그거 막 어마어마하게 더러워서 더러워서 놀랬던 기억이 너무 강하게 남아 있어요. 이 세상은 예수 없는 상태가 시궁창이에요. 시궁창. 외모를 보지 말고 파운데이션으로 덧칠해놓은 가려놓은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고 그 중심에 정말 예수 있는가?
거룩함이 느껴지고 참 사랑하고 싶고 참 그랬거든요. 그저 예수 믿는 다음에 다 좋아 보이고 관심이 가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모든 것이 예수 없는 영혼에서부터 막 콸콸콸콸콸콸 차고 넘치는 것이죠. 그 넘치는 것의 원상이 귀신이라는 것입니다. 실체가 귀신이라는 것입니다. 기준이 달라도 너무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로 32절 사이에도 있고 요한계시록 20장 12절로 15절 사이에 지옥을 이야기하면서도 그런 추한 모습들이 나옵니다. 악한 것들이 다 쏟아져 나오는 것이. 우리가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뭡니까? 그게 토하는 게 아닙니까? 토하는 것이 얼마나 역겹습니까? 길거리에서 술꾼들이 토해 놓은 것이 얼마나 역겹습니까? 보통 마음으로 그거 딱 직면하기도 어렵지 않습니까? 구역질이 팍 나오려고. 그것이 사람의 모습인데 그 모습의 중앙에 귀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귀신은 그런 존재다. 세 번째는 이 예수 믿고 안 믿고 예수 있고 없고가 현실 세계에서는 no problem, 전혀 문제가 안 된다. 출세하는데도 문제가 안 된다. 대통령도 총리도 문제가 안 된다. 훌륭한 선생님도 문제가 안 된다. 성공한 기업가도 문제가 안 된다. 귀신의 존재 여부는 병의 원인이지 문제가 안 될 수 있다. 전혀 살아가는데 문제가 안 될 수 있다. 나이 들고 병 들고 보니까 저도 나이 들고 병 들고 보니까 몰랐던 그 모든 것이 문제는 되더라고요. 젊었을 때는 또 몇십 년 동안 문제가 안 됐거든요. 야, 이거 뭐 문제가 안 되잖아.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문제가 안 되잖아. 사람 구실하는 데는 문제가 안 되는 것처럼 보였는데 나이가 더 들어가니까 내가 평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게 50이라고 보면 50을 넘어가니까 문제가 안 되지 않네. 다 생로병사에 병들고 늙고 죽어가는 그 고리 속에 그 체인 속에 다 들어가더라는 것이죠. 젊은 날에는 철없을 때는 세상 물정도 몰랐을 때는 그냥 넘어가는 것 같았는데 그냥 넘어가지는 않더라. 나이 들고 병들고 보니 몰랐던 그 모든 것의 배후에 귀신이 역사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네 번째입니까? 다섯 번째입니까? 귀신 들려라는 성경의 표현이 나오는 귀신이 들어온다는 것이죠. 귀신 들려라는 것은 뭔가 귀신은 육체 속에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귀신이 육체 속에 들어온다는 것인데 그 귀신은 들어와서 육체를 집으로 삼는다는 것. 그러니까 들어와서 쉬려 하고 한다. 편하게 자리 잡는다는 것입니다. 뭐가? 귀신이 내 육체 속에 와서 편하게 자리 잡는데 그러고 보니까 왠지 무슨 까닭인지 이거 알 수가 없네. 자꾸 식구들이 병들고 우환이 겹치고 실패하고 사기당하고 돈 잃고 참 기본적으로 악하고 추하고 더럽다. 기본적으로 악하고 추하고 더럽다. 귀신은 나를 집으로 삼아. 그 집이라는 곳이 얼마나 편합니까? 장성한 딸들도 홀라당 벗고도 씻고 얼마든지 쫓아가서 아빠 눈 감아 하면서 들어갈 수도 있고
형제간이라고도 또 들어갈 수도 있고, 도망치듯이 그렇게 가리고 할 수도 있고. 그런데 귀신은 편히 쉴 수도 있지만은, 그리고 나는 그것을 모르고 지낼 수 있지만은, 나는 시름시름 앓고 병들고 실패하고 고통스럽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이야기는 여섯 번째로, 귀신에 대해서 이렇게 잘 모르면서 이렇게 엉뚱한 입장을 가지고 있으면서 아는 체 하는 것은 더 치명적이다. 모르는 것도 치명적이지만은 아는 체 하는 것도 유식한 채 아는 것처럼, 지가 교회 다닌다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무슨 귀신 들려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죠. 얼마든지 목사님한테도 들어갈 수 있고, 아주 참 점잖은 장로님께도 들어갈 수 있고, 모르는 것을 내가 얼마든지 귀신의 침입을, 귀신이 나를 집 삼아, 쉬는 곳 삼아 들어올 수 있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데, 귀신에 대해서, 영적인 사실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겸손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마칠까 합니다. 오늘은 심우원 김기동 목사님을 생각할 때 어떻게 저런 분이 계실까 하도록, 그는 정말 대단한 영적 지도자였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그를 사모하고 참 소중한 한 시대의 큰 사역자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대단한 영적인 지도자였습니다. 정평이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비하면 우리는 참 발가락에 때만도 못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겸손한 마음으로 영적인 모습들을, 특별히 악한 영들에 대해서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나를 알고 적을 알면 100번 싸워서 100번 다 이긴다는 얘기인데, 영에 대해서, 악한 영에 대해서 아주 탁월한 입장들을 견지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